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바다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바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책이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지라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꼭 귀담아 듣고 눈여겨봐야 될 진리가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반면교사로 거울 삼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다서는 아시다시피 오바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으로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에돔 나라는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역사가 그렇게 길게 흘러가지 않은 시점에서 그도 멸망당하는데 그게 바벨론인지 페르시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2차로 BC 2세기경에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흩어져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만 몇 명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바다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을 때 그 전후로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바다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오바드 야후이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기본 특성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옳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 승승장구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의인들이 고난받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바다가 살았던 때는 특히 에돔에 대해서 예언할 당시에는 항상 악이 선을 이기고 악이 승승장구하며 선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악한 에돔이 항상 비열하게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겪고 있는 남유다를 몰래 쳐들어가서 강탈하고 안 그래도 바벨론에게 싹 빼앗기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이것들이 와서 남은 거 싹 훔쳐가고 강탈하고 수탈해 가니까 오바다는 이 남유다의 입장과 남유다의 한 국민으로서 항상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나라가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는 길바닥에 돌멩이보다 못한 그런 사회의 문화 환경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 친구와 가족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에돔까지 와서 괴롭히니까 사실 오베다 선지자도 충분히 하박국 선지자처럼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불만을 가질만 했고 충분히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롭지 못하다며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바다 선지자를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런 사회와 문화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오바다도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불러서 계시를 주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신앙과 생활과 사상이 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도 또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오래가지 않고 의인의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의인도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서는데, 저는 오바다 선지자도 그랬을 거라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도 차마 눈뜨고 못 봐주겠는데 악한 바벨론이 침공해 오고 거기에다 에돔까지 합세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없다고 했고, 다 죄가 있고 실패하고 그러지만 죄가 있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일어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가 국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게 되는데, 그럼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하는데,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을 찾아가서 에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언은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인데, 이 에돔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왜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바다의 이름의 뜻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경외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되어 갔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만한 희망의 빛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 15절의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국은 벌하시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며 불과 불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한편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는가? 다름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매우 작게 하겠다, 매우 미약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나라가 여기 에돔과 이집트, 애굽인데, 이 이집트는 에스겔서 29장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애굽이, 이집트가 미약하게 됩니다. 그럼 에돔은 오늘날 후손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고, 이집트는 진짜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현재 그 이집트가 1인당 국민소득이 2,80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약 300만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 이 나일 강가에서 일어난 고대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성경에 딱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약해져 버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도 그렇지만 여기 에돔 나라, 에돔 자손도 물론 당시에 이집트만큼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곤 분당 국가 이스라엘보다는 항상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했어요. 그리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자, 여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 남부 이 세일산 산맥에 있는데 위치가 해발 800m 고지의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사는 자다라고 되어 있죠. 800m 높은 고지에 살고 있고 천연 요새와 같은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교만했어요.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페트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양돌 바위 사이 이 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한 마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을 가지고 있어요. 저 높이는 한 100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돌산 같은 그 틈 사이로 이제 페트라 도시를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여기 페트라 도시가 보입니다. 한 1.3km 정도를 걸어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양쪽 그 바위 그 위에 꼭대기인데 요 틈이 보이죠? 저기가 우리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바위 틈 사이고 이 전쟁 시에 여기 위에서 돌만 살살 던져도 적군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천연 요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페트라 들어갔을 때고요. 자, 여기가 이제 페트라인데 자, 이게 전부 다 돌을 깎아서 만든 도시입니다. 대단하죠? 자, 여기 구멍구멍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고 자, 여기 전부 다 돌을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노예가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다른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다른 나라들이 사람을 잡았다고 하면 이 에돔 나라에 사람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죄를 지적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전부 다 에돔에게 사람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질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들이 살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며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 그리고 끌어내릴 정도가 아니라 모조리 남김없이 다 수탈당하고 너희가 동맹 맺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너희를 배신하고 함정을 파고 함께 망하도록 동조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8절에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이 에돔 사람들이 지혜와 지각이 뛰어났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대만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런데 이 대만 사람이 에서의 후손 에돔 자손입니다. 그게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후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대만을 낳았는데 창세기 36장 15절에 보면 대만 족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십시오. 성경을. 그리고 36장 34절에 대만 족속의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이 아닌가.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만 족장 이후에 몇 대를 지난 후손 중에 조상의 이름을 따라 엘리바스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나오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그 후손들의 이름을 많이 지었으니까 엘리바스라고 이름을 짓고는
지혜의 자로 욥기서에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이게 맞다면 엘리바스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창세기 36장을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말이 맞다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다.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인용해 와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저는 창세기 36장을 보았을 때에 저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고 아브라함, 이삭, 에서 그럼 에서가 야곱하고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에서 밑에 엘리바스가 태어나고 엘리바스 밑에 대만이 태어나니까 에서의 손자가 대만이고 이 대만이 큰 민족을 이룰 때에 그 후손 중에 욥기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배경은 여러분 그 창세기의 배경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에돔 족속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경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49장 7절에도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래서 이 고대의 대만 지역 사람이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만의 지혜가 유명했고 에돔을 이 대만으로 대명사를 붙여서 부를 정도로 그 지역의 지혜자와 이야기꾼, 모사꾼이 유명했던 그런 곳이 이 대만이라는 곳입니다. 에돔 지역이죠. 여러분 그 천일 야화라고 그 설화들을 묶어놓은 그 책을 아십니까? 그 페르시아 때 이 설화들을 이제 책으로 이제 글로 만들어 가지고 묶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아라비안 나이트나 신바트의 모험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구전으로 설화가 흘러나왔던 그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대만입니다. 에돔 지역이에요. 그래서 AD 800년쯤에 이제 그걸 책으로 이제 본격화 만들게 되었는데 그걸 설화들을 끌어모을 때가 이 페르시아라는 지역에서 끌어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이라는 지역에는 지혜자가 많았고 이야기꾼들이 많았고 모사꾼이 많았던 유명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로운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지혜자가 사라졌고 지혜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멍청해지는데 그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지혜가 없으니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천년요새가 지혜자가 없으므로 쏘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많아요. 하나님이 지혜자를 사라지게 했을 때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127개국을 다스렸던 온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뭐 석유 하나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초강대국으로 이집트 하나가 유럽을 먹여 살렸거든요. 당시의 별명이 유럽의 곡창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거지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유럽은요 그 고대 때 반달족, 고트족, 슬라브족,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뭐 아리안족 하면서 고대에는 무식한 산적 아니면 해적이었는데 거기에 성경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예술과 학문과 철학이 유럽에서 꼽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함께 따라 들어오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들어오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들어와서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게 되고 또 몸을 케어받게 되고 그럼 당연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성적 판단을 통한 과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찬란한 문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돔은 지혜자가 없어지고 쏘가서 모든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모아놓은 보물들을 모두 수탈당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까지 멸망시키냐? 그 이유가 10절부터 나오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멸절의 이유가 쌍둥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니 쌍둥이니 그런 거 없어요. 유다 예루살렘의 대적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 민족인데 쌍둥이 민족인데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거나 생각이 있으면 사실 그 방관하고 있는 것만 해도 죄가 되지 않겠냐. 그런데 에돔은요, 방관했을 뿐 아니라 유다 조선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방관할 뿐만 아니라 유다 조선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은 항상 박수치고 휘바람 불고 노래를 부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아하 고소하다 잘됐다 얼른 망해라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3절에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성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약탈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갔냐? 꼭 환난 때, 전쟁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 1차 침공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다고 앞문을 치면 당연히 앞문을 수비하겠다고 병력들이 방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앞에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 싸우고 있을 때 이 에돔이 뒷문으로 와서는 약탈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앞에 몰려있을 때 뒤로 공작을 하는 이런 악한 민족들이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루 이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에돔은 늘 이런 식으로 비열한 짓을 했고 에돔 족속이 생겨나서부터 약 한 1500년이 넘도록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에서가 태어난 때가 한 BC 1900년도 연대이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항상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데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찰 때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1500년씩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선을 행하다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벌하셨다면 아무도 죄를 짓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1000년이 넘도록 참아주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 악한 짓 해도 괜찮네. 아무 문제 없잖아. 하나님은 없는 거네. 뭐 신이 어딨어 하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거기다가 악한데 승승장구하고 악한데 항상 잘되고 악한데 항상 성공하고 악한데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믿음이 없거나 약하면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네. 뭐 착하게 사는 게 등신이지. 이러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 참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때론 낙심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참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바다 선지자처럼 아무리 에돔 족속이 악을 행하고 1500년이 넘도록 보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왕국 맡은 자로 소개되는 오바다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의 생도를 다시 말하면 뭐 신학생들을 각 굴에 50명씩 총 100명을 숨겨놓고 3년간이나 몰래 돌봐줍니다.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거 갖다 주면서 그것도 매일 1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니 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죠.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거기다 이세벨과 아왕이 이걸 알아보십시오. 목숨이 100개라도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다는 그 이름대로 여호와를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오바드 야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에돔이 남유다가 고통당할 때 방관하고 기뻐하며 환난을 틈타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강탈하고 그리고 14절에 또 무슨 짓을 했냐면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이 적국에 쫓겨서 도망갈 때 이들이 그 사거리 큰 사거리에서 도망 못 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사로잡아가지고 원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있는데 무슨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즉각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기억하고 저장해 놨다가 그것도 에돔만 벌할 것이 아니라 아예 만국을 일괄적으로 싸그리 다 한 번에 묶어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심판의 기준이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게 진리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있다는 것도 진리고 네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로 다 돌아간다는 것도 진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뚜렷하고 정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서가 한 장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지만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상 다른 그 어떤 책에도요 아무리 두껍게 글을 써봐도 심판의 기준에 대한 공의롭고 정의롭게 명확하게 제시된 책은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정확하고 뚜렷한 심판의 기준을 내세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쏟고 속이는 세상을 다 알기엔 인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과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세상의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이 득세를 이루고 사기와 공갈과 온갖 더러움으로 공의가 사라진 억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죠. 여러분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기준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다른 말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금 에돔 자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없던 것 같이 지구상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늘 억울하게 수탈당하고 강탈당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로 호령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17절부터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러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로 호령하는 나라가 되어 있고 에돔은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 후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BC 2세기경에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잠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세일산 지역에 조금 남아있는 이 에돔 자손들을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남자들을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에돔 민족인데 강제로 유대인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길로 에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 붙잡히지 않았던 소수의 에돔 자손이 흩어져서 좀 남아 있을 뿐인데, 여러분 그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때의 헤롯 대왕, 헤롯 왕. 그러면 이 소수로 남은 에돔 자손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신구약 중간사를 한번 유튜브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그 신구약 중간사부터 했던 이 행동들, 그 악행들을 보면요, 진짜 에돔 자손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답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와 함께 성경을 보고 성경과 함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참 저는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진실된지 모릅니다. 또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서를 본래 없던 것 같이 또 남은 자가 없으리라 했더니 진짜 그 후손을 지금 찾을 수가 없게 되었고, 애굽을 미약하게 하사 했더니 진짜 미약한 나라가 되어 있고, 니느웨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했더니 유브라데스 강이 범람해서 토사가 밀려오는데 홍수로 도시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고학자의 밥벌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무수히 파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그럼 이 말이요, 바벨론 성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그 이전부터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은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문자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발자취이고 하나님의 솜씨이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언어가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처럼 에돔과 함께 만국은 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해서 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현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20절에 보면 오바다서의 기록 시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또 그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아마도 오바다 선지자가 바벨론 1차, 2차 또는 3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목도하고 난 뒤에 오바다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바벨론의 1차에서 3차 침공 전후로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특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는 글귀를 기록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칠흑 같은 어둠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큰 소망의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징계로 벌을 받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지만 언젠간 그때가 되면 회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그 희망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만들고 여호와를 공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수탈과 강탈을 당하는 서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약탈에 가는 악한 사람보다 차라리 빼앗긴 우리가 나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눈으로는 빼앗아 먹은 놈이 잘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강탈에 먹은 에서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빼앗기고 수탈당한 야곱 자손은 언젠간 회복되어서 그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악하고 순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지 마시고 또 의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에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에 악한 자의 형통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반드시 15절 말씀처럼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바다 같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공경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주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종 오바다야 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